아라항 삼마 삼부토 바가와 부땅 바가완땅 아비와데미. 모든 번뇌 떠나시고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존귀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존귀하신 부처님께 예배드립니다.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담망 나마사미. 존귀하신 분에 의해 잘 설해진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는 가르침을 공경합니다. 수파티판노 바가와토 사와카 상고 상강 나마미. 존귀하신 분의 제자로서 잘 실천하는 성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자들께 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부님. 보강부부님 오셨네요. 인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고요. 시간이 참 빨라가지고 잠깐 전에 빈 것 같은데 어느새 또 일주일이 가서 또 새로이 오늘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공부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우스갯소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늘 공부하는 책이죠.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이 책을 출판을 하고 마침 보니까 그 해마다 이제 그 선별되는 그 올해의 불서라고 하는 작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 출판된 책 중에 좀 대표적인 책을 이렇게 선발해서 시상하는 그런 이건 올해의 불서 시상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이 물론 불교가 많은 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그야말로 보통의 불자, 소유하고자 하는 보통의 불교 신자, 말하자면 불교 신자의 한 95%쯤은 될 그 이상일 수도 있는 불교의 근간을 구성하고 있는 보통의 불교 신자들에게 부처님이 어떤 법을 설하고 있는가? 보통의 불교 신자인 그대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 라고 부처님께서 알려주는 가르침을 만들다 보니까 경이 444개나 인용되어 있는 이 책을 만들고는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도 공감을 그래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이 책이 한국 불교의 현실에서 불교가 새로이 출발해야 하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책이다. 불교 신자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보통의 불교 신자, 제가 신자, 이분들이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희망하는 가운데 불교 신자이고자 할 때 부처님이 그러한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어떻게 나의 제자들이 살아낼 것인가? 그래서 다복하고 풍요롭다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과정에 부작용을 만들지 않아서 그런 삶을 살고도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날까? 이런 길을 안내하는 가르침을 사부니까야를 포괄해가지고 거르고 골라서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책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정말로 지난 한 해 동안 출판된 불교 서적 가운데
참으로 의미가 있는 책이다, 비중이 있다. 한국 불교에서 그 쓰임새가 참 크다. 이런 저희 생각으로 그 올해의 불서 시상 공모에 응모를 한 거지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예선 탈락했어요. 아무도 이 책이 지난 한 해 동안 출판된 불교 서적 중에 뭐 이러저러한 기준에 의해서 10권의 책을 선별해서 시상하는 데에 뭐 들어갈 만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보는 이 책의 쓰임새하고 그 시상을 위해서 그 선별을 하는 심사위원들의 관점 기준이 다르니까 뭐 이제 그걸 같이 볼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뭐 어쨌든 여러분 올해의 불서에 응모를 했다가 탈락하고 말았다라는 좀 아쉬움을 이렇게 전달해 드립니다. 뭐 그러나 뭐 상을 받고 안 받고 하는 별개로 정말로 이 책이 대부분의 불교 신자, 한국 불교의 근간을 이루는 그분들이 뭐 조금 있다가도 또 말씀을 드리겠고 처음 시작할 때도 표현을 이런 말씀을 드렸었지요. 어디 갔나? 그렇죠. 대부분의 불교 신자인 제가 저로서 소유하고자 하는 자가 불교의 기술보다는 부처님에 의해 배척된 기술로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 불교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겠는데, 보통의 불교 신자에게 부처님에 의해 지시된 불교의 기술을 소개하고 이끌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 책을 만든 의도, 목적을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보자면 참으로 이만한 책이 발견되지 않는다. 제가 만든 책을 이래 말씀드리기가 조금 좀 쑥스럽지만, 그러나 다행히 제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사부니까야라는 토대 위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책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로 불교 신자 여러분 모두를 위한, 저를 포함한 참 귀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책을 읽어드리고 보충하는 이런 시간을 마련하게 된 거죠. 자,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보강보부님, 저한테는 지금까지 구입했던 불교 서적 중에서 가장 귀한 책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사실은 책을 만들어 놓고 여러 반응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책을 보면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 하는 분도 계셨고요. 불교 방송 쪽에 어떤 분은 또 그런 말씀을 전해 오셨어요. 책을 전달받은 어떤 분이 이 책을 보면서 참으로 행복하다. 이 책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직접 나의 삶을 이끌어주는 고도의 수행을 이끄는 이런 측면 아니고 보통의 불교 신자인 나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이 가르침을 정리한 이 책을 보면서 참으로 많이 행복했다라고 그 말씀을 저한테 이제 전달을 해주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강부부님. 이 책이 정말로 우리가 부처님에 의해서 배척된 기술이 아닌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치는, 부처님이 이끄는 행복을 만드는 방법론에서는 으뜸인 책이다라고 말해도 되겠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기에
제가 어떤 개인적 의견을 많이 넣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제를 쭉 체계를 잡으면서 각각의 자리에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어떤 경을 통해서 어떤 답을 주셨는가 라고 채워나갔기 때문에 이 책은 오직 해피 스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자리만 잡아놓은 책이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보강법원님 그리 말씀하셔도 제가 감히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교 서적 중에서 가장 귀한 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올해의 불서 공모에 응모했다가 낙선해가지고 그냥 결과를 이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진도는 불교의 구성원 가운데 신도 그리고 이 책의 의도 부분입니다. 조금 앞부분을 좀 되돌아보자면 책은 처음에 인생항로를 제시했고요. 여러분 뭐니 해도 이 마음이라는 배가 행복이라는 열반이라는 이러한 완성의 자리, 완전한 행복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보시에 돛을 올리고 오개의 바람을 맞아서 출발하고 시리오따빠로서 방향타를 삼고 옥은 오력으로 노를 저어서 열반에 도착하는 이런 인생 항로가 제시되었다라는 것은 책 여기 뒷페이지에 그려놨죠. 아주 불교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이었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제1부 소유하고자 하는 자 까마보기로 들어왔어요. 그 가운데 제1장 불교의 구성원 가운데 1번 순서대로의 가르침에서 차제설법에 대한 좀 어려운 주제 먼저 소화했고요. 그리고 나면 2. 불교는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로 넘어왔죠. 그래서 불교 사는 이야기다 라는 거, 그리고 뭐니 해도 불교는 자력 종교다. 그래서 자주 법주, 스스로 섬이 되죠. 법으로서 섬을 삼자 라고 말하는 자력 종교인 불교 자주 법주,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는 이렇게 불교가 정의된다면 이런 불교를 포괄하는 곳으로의 종교는 무엇일까? 신이 없는데 불교가 무슨 종교예요? 라고 폄훼하던 사람들의 그 잘못된 시각을 배제하고 불교적인 입장에서 종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난주 계속해서 공부를 했지요. 그렇게 이제 종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주제, 불교의 구성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아무래도 불교가 종교다 보니 종교는 교주와 교리와 교도로 구성이 된다. 교주는 당연히 부처님이죠. 교리는 법과 율이다. 그리고 교도는 신자들의 무리다.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고요. 지난 시간에는 교주인 부처님은 누구냐 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보았고, 그 다음에 교리인 법과 율을 부처님 유언 중에도 내가 죽는다고 해서 스승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설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불교는 오직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이 가르침, 법과 율이 그대로 스승인 부처님의 역할을 대신한다. 지금 우리 곁에 스승이 없는가? 부처님이 안 계시는가? 아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는 스승이신 부처님이 그분이 몸으로 살아계신 동안 설한 법과 율로 내 곁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이 법과 율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왜냐? 법과 율이 그대로 부처님이고 스승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지난주 마지막 주제로는 사실 우리가 사부니까야를 공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 사부니까야에 보면 사실은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분들에 의해서 설해진 경들도 제법 많이 포함이 돼 있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볼 거냐?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하고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제자분들에 의해서 설해진 경이 사부니까야 안에 들어있다면 이 부분을 어찌 보아야 하느냐? 라는 데 대해서 공불무더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따라 실패경이 알려주는 잘 말해진 것은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때 여기서 잘 말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말하는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몇백 년 후에 누군가가 어떤 가르침을 설했다. 이게 뜻으로 부처님 말씀과 같다. 이렇게 이제 잘 말해지는 경우가 아니죠. 공불무더기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지만 말하자면 같은 공불무더기에서 가져온 것이어야 잘 말해진 것이다.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그 가르침에 요만큼도 어긋남이 없이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서 가져와서 전달하는 이것이 잘 말해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설해진 경이 사부니까야에 담겨 있을 때 그 부분은 그대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과 같다. 왜? 거기서 가져와서 변형 없이 설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난주에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경에서 해석하고 율에서 짚어보아 확인된 것, 이것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의미다 라는 부분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지난 수업 좀 짚어봤고요. 이제부터는 오늘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불교의 구성원 중에 교주와 교리에 이어서 세 번째, 교도, 신자의 무리. 그러면 불교에는 교주는 부처님이 계시고요. 교리는 법과 율이 있는데 교도라고 하는 신자의 무리는 누구인가? 경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주는가? 이 부분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이런 주제에 맞게 설해진 경들을 대부분 인용해가지고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 교도인 신자의 무리. 부처님을 따르는 교도, 즉 불교 신자는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되는데 첫째는 출가자, 빠빠짓다라고 하고요. 와 제가자, 기희이고 둘째는 범행을 실천하는 자, 브라흐마짜리와 소유하고자 하는 자, 까마보기입니다. 출가지자는 노란 옷을 입고 제가지자는 흰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출가하는 소회는 이렇습니다. 제가의 삶이란 압박이고 오염이 많지만 출가는 열린 허공과 같다. 제가에 살면서 온전히 충만하고 온전히 청정하고 소라고둥처럼 빛나는 범행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 나는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해야겠다. 이렇게 나와요. 소유하고자 하는 자, 까마보기라는 이 책의 큰 주제가 나왔고요.
출가 제자는 노란 옷, 제가 제자는 흰 옷 이렇게 되는데 뭐 이 옷은 노란색은 아니죠. 이제 붉은색으로 이렇게 좀 출가자의 옷 색깔이 좀 더 허용이 되고 있고요. 출가를 말하는 많은 경들에서는 이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제가의 삶이란 이렇다 하면서 그러니 나는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옷을 입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해야겠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이 옷을 가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가사라는 말이 방금 노란 옷 까사야니 와타니라고 하는데 가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까사야 해가지고 노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 옷. 네. 그렇게 이제 가사를 말하고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불교 신자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된다. 하나는 출가자냐 제가자냐. 다른 하나는 범행을 실천하는 자이냐 소유하고자 하는 자이냐. 이런 두 가지의 구분 방법이 있다. 자, 1. 지금 73쪽입니다. 교재에 있으신 분이요. 1. 신자의 분류, 구성과 성취 한도. 디가니까야 16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은 나는 나의 비구, 비구니, 남신자, 여신자 제자들이 1. 성취하고 훈련되고 자신감을 가지고 많이 배우고 법을 받아 지니고 열반으로 이끄는 법을 실천하고 여법하게 실천하고 법에 따라 행하게 될 때까지. 2. 자기 스승에게서 온 것을 배운 뒤에 말하고 전도하고 알게 하고 확립하고 분석하고 분류하고 분명하게 될 때까지. 3. 생겨난 외도의 가르침을 법에 의해 비판하고 비판한 뒤에 비범함, 해탈된 삶으로 이끔이 함께한 법을 전도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완전한 열반에 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출가자와 제가자를 남녀로 구분한 분류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디가니까야 16번 대반열반경 워낙 유명한 경이지요. 뭐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보면 부처님이 마라가 와가지고 부처님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이러이러한 여건이 마련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제 말씀이 그래요. 자, 제자를 비구, 비구니, 남신자, 여신자 이랬는데 비쿠, 비쿠니, 우파사카, 우파시카. 그래서 뭐 남자 스님은 이제 비구라고 부르죠. 그게 빨리어로도 비쿠 이렇게 되고요. 여자 스님을 비구니 그러는데 비쿠니 이렇게 되고요. 이제 남신자를 보통 우리가 중국에서 우바세라고 음역을 했잖아요. 우파사카, 우파사카 이렇게 되고 여신자는 우파시카라고 해서 우바세 우바이, 우파사카, 우파시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출가한 남녀지자, 제가의 남녀지자로 기본적으로 부처님은 당신의 지자를 분류했다. 그런 상태에서 이 경에서는 우리가 또 하나 봐야 할 게 부처님께서 나의 제자들이 이런 세 가지의 여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나는 완전히 열반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달리 말하면 제자들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역할은 약간 잘 준비돼서 법에 따라 행해야 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스승에게서 온 거, 이 가르침을 분명하게 될 때까지, 가르침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때까지 이해할 때, 그게 또한 제자의 역할이고, 세 번째로는 생겨난 외도의 가르침을 법에 의해서 비판하고 비판한 뒤에 비범함이 함께한 법을 전도할 수 있게 될 때까지라고 해서 부처님의 제자들은
첫째로는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살아야 한다. 법에 따라 행해야 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가르침을 올바르게 배워서 잘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가르침을 잘 이해하는 상태에서 법에 따라 실천하는 삶을 가지고, 중요한 거죠. 외도의 가르침이 생겨났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비판하고 나면 그에게 해탈된 삶으로 이끄는 이 비범함이 함께한 부처님 법을 전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법을 전하는 것까지. 자, 달리 말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가르침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외도를 만나면 그 외도를 잘 비판하고 그에게 부처님 법을 전도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말하자면 부처님을 스승으로 하는 제자들의 역할이다.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경을 보다 보면 참 우리가 그동안 저도 뭐 어느새 한 50년 넘는 세월을 불교 신자로 살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뭐 제가 그래도 웬만해가지고 뭐 어떤 종교를 가지고 만나지더라도 뭐 제가 뭐 그분들을 그러므로 당신들이 이러한 오류가 있다.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삶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정확한 설명, 삶에 대한 이해 위에서 그대가 삶을 향상해야 한다라고 이제는 제가 그런 전도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뭐 참 오랜 세월 저도 그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도 하지 못했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릴 때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불교 신자들이 10명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리에 기독교 신자가 한 사람이 딱 출연하면 불교 신자들은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된다고.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은 내가 불교 신자인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부처님이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를 몰라? 그런데 기독교 신자가 옳고 그름의 문제는 떠나가지고 자기는 자기대로 교회에서 배웠든 성경에서 배웠든 자기가 배운 알물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다라고 들이대는데 불교를 공부하지 않은 불교 신자들,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지 못한 사람들이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죠.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스승이다. 정등각이다. 그래서 나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다. 그대들이 배워 알고 실천하면 된다. 그러면 그대들은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제자로서의 역할이 있느냐? 자, 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이 법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외도들을 만나게 되면 이 법에 의해서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에게 이 바른 법, 비범함이 함께하는 이 법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그 외도라고 하는 삶에 대한 바르지 못한 시각, 견해를 버리고 부처님에 의해서 지시되는 바른 시각으로 삶에 대한 바른 이해 위에서 진정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야 한다. 이것이 나의 제자들의 역할이다. 부처님이 이렇게 사실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부분 부처님이 제자들을 비구 비구니 남신자 여신자 이렇게 이제 사부 대중으로 분류를 했지만 그 가운데 정말로 부처님이 지시하시는 것은 바로 나의 제자들은
이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라고 알려주신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법에 따라 행하는 사람, 가르침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외도들을 만나면 그 외도들을 이 바른 가르침에 의해서 비판하고 그들에게 이 바른 가르침을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진정 나는 부처님의 제자야, 부처님은 나의 스승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하는 점 주목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마치마니카야 68 날라까빠나 경은 아누르타여 열애가 죽어서 가버린 제자의 태어남에 대해서 누구는 이런 곳에 태어났고 누구는 이런 곳에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탁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어둠과 존경과 명성과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나를 이렇게 알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아누르타여 믿음이 있고 큰 외경심이 있고 큰 환희가 있는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있다. 그들은 그 말을 들은 뒤에 그것을 위하여 심을 집중한다. 그들에게 아누르타여 그것은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라고 죽은 제자의 죽음 이후를 설명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비구와 비구니에게는 아라한, 불환자, 일레자, 예류자의 경우를 말하고 남신자와 여신자에게는 불환자, 일레자, 예류자의 경우를 말합니다. 대반열반경처럼 출가자와 재가자를 남녀로 구분한 분류인데 출가자의 성취 한도는 아라한으로 재가자의 성취 한도는 불환자로 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아누르타여 어떤 비구가 이런 이름의 비구가 죽었다. 세존은 그에 대해 무위의 알매 확고하다라고 말했다라고 듣는다.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해 그 존재는 이런 계를 가졌다고도 그 존재는 이런 법을 가졌다고도 그 존재는 이런 지혜를 가졌다고도 그 존재는 이런 머금을 가졌다고도 그 존재는 이런 혜택을 가졌다고도 직접 보거나 전해 들은 적이 있다. 그의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그는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집중한다. 이렇게도 아누르타여 비구는 편히 머문다. 네, 이 말씀은 이제 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제자분들이 부처님한테 대덕이시여, 반대를 부르죠. 반대, 대덕이시여. 부처님, 아무개가 죽었습니다. 그 죽은 아무개가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이제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면 부처님이 많은 경우에 아무개는 죽어서 이제 아라한이 됐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요. 또 아무개는 죽어서 불환자가 됐다, 일레자가 됐다, 예르자가 됐다 이렇게 죽어서 가버린 제자가 어떤 태어남의 상태를 갖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설명해 주거든요. 이제 그럴 때 부처님은 왜 내가 죽어서 가버린 제자의 태어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느냐 하면 그게 내가 그거 해가지고 밥잘 얻어먹으려고 이런 거 아니고 내가 그렇게 죽은 제자의 태어남에 대해서 말을 해주면 이제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개가 죽어서 이렇게 되었구나. 근데 내가 그 사람 죽기 전에 대해서 아는데 그 사람은 죽기 전에 이러이러하게 살았다라고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거기서 이렇게라는 게 아라한이 되거나 불환자가 되거나 일레자가 되거나 예리자가 되거나
이렇게 성자가 되어가지고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내가 들어 알고 있는 그의 이러한 삶은 이런 결과로 이끄는구나 라고 해서 나도 그처럼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를 계속해서 개발해야겠구나. 그것을 위해서 나의 힘을 집중해서 삶을 형성해야겠구나 라고 죽은 제자의 태어남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명을 하는 것이 다른 제자들이 열심히 수행하는 힘이 된다. 이런 측면 때문에 이제 부처님은 죽어서 가버린 제자의 태어남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거, 앞에 대반열반경에서는 세 가지 측면으로 제자의 역할을 보았다면, 날라까바나경에서는 또 아주 주목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죽은 제자의 태어남을 말하는데, 출가한 제자, 비구, 비구니에 대해서는, 그가 죽어가지고 아라한이 되었다. 불환자, 일례자, 예류자가 되었다라고 네 가지 경우로 부처님이 설명을 하셔요. 그런데 제가자가 죽잖아요. 그러면 제가자가 죽은 다음에는 그가 죽어가지고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자가 죽어서 불환자가 되었다, 일례자가 되었다, 예류자가 되었다 라고 세 가지 경우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출가자와 제가자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물론 제가자 중에 범행을 실천하는 자 이런 경우가 되겠죠. 범행을 실천한다라는 점에서는 출가자도 제가자 가운데 범행을 실천하는 자도 같아요. 같은 삶을 진행하고 사는데 그러나 삶의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아무리 범행을 실천한다 해도 제가자에게 조금은 제약이 있다. 이런 측면이겠죠. 그래서 출가자는 이러한 삶의 결과로 성취 상태가, 그러니까 성취의 한도가 아라한이 되어서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데까지 도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자는 깨달음의 성취 한도가 불환자까지다. 이런 부분을 이 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이 관심 갖는 게 제가자도 아라한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주제가 있어요. 이 주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여러 경들에서 출가자와 제가자의 성취 한도를 아라한과 불환자로 구분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일견 제가자는 아라한이 될 수 없다라고 보아야 할 것 같고요. 그러나 또 아주 소수지만 몇 개의 경에서는 제가자가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또 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자가 그러니까 출가하지 않고 범행을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는 불환자까지 성취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좀 특별한 케이스로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에서 어떤 설명을 잘 보지 못하는데 제가자로서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하는 그런 경우가 몇 개 있다라는 것만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맞지만 니까야 73번 와차긴경은 1.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무는 비구 비구니 제자. 2. 흰옷을 입은 제가 제자로서 범행을 실천하는 자인 오하분결이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화생하여 거기서 완전히 열반하는 자이니 그 세상으로부터 돌아오지 않는 존재 불환자인 남신자 여신자. 3. 흰옷을 입은 제가 제자로서 소유하고자 하는 자이고 가르침을 행하고 가르침에 보답하는 자인
의심을 건너고 불확실에서 벗어나고 자기 확신을 얻고 스승의 가르침에서 다른 스승을 의지하지 않고 머무는 남신자 여신자는 단지 100명이 아니고 200명이 아니고 300명이 아니고 400명이 아니고 500명이 아니고 더 많다라고 하는데, 출가자인 남녀, 재가자 가운데 범행을 실천하는 남녀, 소유하고자 하는 남녀로의 구분을 보여줍니다. 또한 출가자의 성취 한도를 알아하므로 흰옷을 입은 재가지자로서 범행을 실천하는 자의 성취 한도를 불환자로 제시하는데 날라카 바나경과 같습니다. 또한 흰옷을 입은 재가지자로서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가르침을 행하고 가르침에 보답하는 자여서 의심을 건너고 불확실에서 벗어나고 자기 확신을 얻고 스승의 가르침에서 다른 스승을 의지하지 않고 머무는 것을 신행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물론 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신자의 분류, 그래서 구성과 성취 한도, 부처님께서 당신의 지자, 불교 신자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느냐, 요 주제죠. 이 주제에서 지금 읽은 와차긴경은, 자, 앞에 두 개의 경우는 출가한 남녀, 재가의 남녀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제 이 경우는 출가한 남녀하고 재가의 남녀 제자를 다시 구분을 한 거예요. 재가자이면서 범행을 실천하는 자인 남녀, 재가자이면서 소유하고자 하는 자인 남녀. 물론 뭐 이것도 출가자도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지만, 출가자는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없죠. 출가해서 잘못 살아가지고 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는 뭐 있겠죠. 뭐 그런 경우에 이제 벌칙이 주어지고 이러는 건데, 일단 출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소유하고자 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가자는 그대로 출가한 남녀, 재가자는 재가자 가운데 범행을 실천하고자 하는 남녀 제자, 그리고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부처님 제자이고자 하는 소유하고자 하는 자인 남녀, 이렇게 6가지로 제자, 그러니까 불교 신자가 분류되고 있다라는 거를 와차긴경에서 우리가 본 겁니다. 와차긴경에서는 사실은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이 마지막 재가자인데 소유하고자 하는 남녀. 자, 범행을 실천하는 자는 재가자라고 해도 수행자가 되어가지고 외길 삶을 가잖아요. 그럴 때에 그래도 재가자라고 하는 어떤 제약이 있어서 아라한까지를 성취한도로 제시하지 않고 불환자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소유하고자 하는 남녀 제자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제시되는가? 사실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보아도 되겠죠. 자, 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흰옷을 입은 재가 제자로서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가르침을 행하고 가르침에 보답하는 자여서 의심을 건너고 불확실에서 벗어나고 자기 확신을 얻고 스승의 가르침에서 다른 스승을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요것이 신행의 기준이다. 뒤에서 좀 상세히 나오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제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와차긴경에서는 불교 신자를 6으로 분류하는 한 가지, 그리고 소유하고자 하는 남녀의 재가신자들이 그들의 신행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본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디가니까야 29번 정신경, 그러니까 청정한 믿음, 이 얘기죠. 정신경은 좀 더요, 이런 요소들을 갖춘 범행이 있고
인생을 알고 출가한 지 오래되었고 수명의 절반을 지나 노년에 이른 장로인 스승이 있고 성취되고 훈련되고 자신감을 가지고 육아 안온을 얻었고 바른 법을 잘 설할 수 있고 다른 가르침이 생겼을 때 바른 법으로 잘 억제한 뒤에 비범한 법을 설할 수 있는 제자인 장로 비구가 있고 제자인 중간 비구가 있고 제자인 신진 비구가 있고 제자인 장로 비구니가 있고 제자인 중간 비구니가 있고 제자인 신진 비구니가 있고 흰옷을 입은 제가자로서 범행을 실천하는 자인 남신자가 있고 흰옷을 입은 제가자로서 소유하고자 하는 자인 남신자가 있고 흰옷을 입은 제가자로서 범행을 실천하는 자인 여신자가 있고 흰옷을 입은 제가자로서 소유하고자 하는 자인 여신자가 있고 범행이 번성하고 풍부하고 널리 알려지고 사람들이 많고 널리 퍼져서 신과 인간들에게 잘 알려지고 최상의 어둠과 최상의 명성을 성취하면 그 범행은 그것 때문에 완성된다 라고 하는데 장로인 스승은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상세히 분류하는데 제자인 장로 중간 신진 비구 제자인 장로 중간 신진 비구니 흰옷을 입은 범행을 실천하는 또는 소유하고자 하는 남신자 흰옷을 입은 범행을 실천하는 또는 소유하고자 하는 여신자인데 와차긴경처럼 제가자를 범행을 실천하는 자와 소유하고자 하는 자로 구분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범행은 범행이 있고 장로인 스승이 있고 제자인 비구 비구니 제자인 범행을 실천하는 남신자 여신자 제자인 소유하고자 하는 남신자 여신자가 모두 있어서 잘 알려지고 성취될 때 완성됩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예, 뭐 정신경에서는 뭐 앞에 경들하고 이제 주제가 좀 다 비슷해서 많이 이제 연결이 되지요. 그럴 때 일단은 이 경의 특징은요. 아마도 지금 제가 요 표현은 이 경에서밖에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뭐 앞으로도 발견이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부처님이 당신을 내가 장로다. 요 장로라는 말이 팔리어 테라라는 말의 번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테라와다 불교 이렇게 말하잖아요. 테라라는 말이 장로로도 번역되고 상좌로도 번역이 되니까 테라와다 장로의 말씀 또는 상좌의 말씀 가르침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제가 늘 표현하지만 테라와다라는 이 말은 부처님과 제자인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바로 이 경에서 부처님이 내가 바로 노년에 이른 장로인 스승이다 라고 당신 스스로가 테라 장로라고 말씀을 해주지 않으면 테라와다라는 이 불교의 뭐 근본되는 이제 그 교단이죠. 테라와다라는 이 교단이 테라라는 말을 가지고 부처님 말씀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경에서 부처님이 범행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라는 주제를 설명하실 때 첫째로 바로 그 범행을 실천해서 보여주는 분으로의 맨 앞장서서 가는 부처님 당신. 부처님이 누구예요?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내 보여주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법을 깨달아서 설하고 그대로 범행을 드러내는 맨 앞장서서 나아가는 우리의 스승 교주인 부처님 당신이 내가 테라다, 내가 장로다 라고 직접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테라와다, 테라의 말씀, 테라의 가르침, 장로의 말씀,
이 테라와다 교단이 부처님을 포함하는 교단이다 라고 확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부처님이 당신 스스로를 테라라고 표현했다라는 자체는 굉장히 비중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셔야 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뭐 제자들을 말할 때는 사실은 똑같죠. 그 비구 비구니 그리고 범행을 실천하는 남녀, 소유하고자 하는 남녀 이렇게 이제 그 제자인 불교 신자를 분류하는데 이 경에서는 특히 비구 비구니를 장로냐 중간이냐 신진이냐라고 또 세 단계로 상세히 분류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범행이 있어야 하고 장로인 스승 부처님이 장로인 스승으로의 부처님이 계셔야 하고 제자인 비구 비구니 제자인 범행을 실천하는 남녀 신자 제자인 소유하고자 하는 남녀 신자가 모두 있어서 잘 알려지고 성취될 때 이 범행은 완성된다. 불교는 바로 이러한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다가 인적 구성에다가 이것이 세상에 잘 알려지는 바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런 역할들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점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아무튼 뭐 교도인 신자의 무리 중에 첫 번째 주제 신자의 분류에서 구성과 성취한다 이렇게 네 개의 경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정말 디가 니까야에 속한 두 개의 경과 마찌마 니까야에 속한 두 개의 경으로 설명을 드렸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신자들은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 가운데 성자들이라는 하나의 개념이 나타나죠. 자, 신자에 대한 이야기 중에 두 번째는 성자들. 뭐 승 이렇게 말하죠. 상가 빨리 원어로는 상가가 되고요. 상가 승이라고 번역된 단어거든요. 이걸 제가 성자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55번 상류따 37번 마하나마 경에서 사카사람 마하나마는 부처님에게 대덕이시여 어떻게 남신자가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부처님은 마하나마여 의지처인 부처님 불에게로 가고 의지처인 가르침 법에게로 가고 의지처인 성자들 승에게로 갈 때 마하나마여 이렇게 남신자가 된다 라고 대답하는데 삶의 중심을 부처님 불 붓다와 가르침 법 담마와 성자들 승 상가라는 세 가지 의지처 삼보죠. 세 가지 의지처에 두는 사람이 남신자, 즉 제가 제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파사카에서 남신자라고 번역했지만 보통 이제 이렇게 쓰일 때는 꼭 남신자만을 말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신자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이때 성자들 승 상가는 진지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입니다 라고 정의 되는데 전체 내용은 앞에 보시면 되고요. 네 쌍의 대장부요 8무리의 성자들인 출가 제자로 구성됩니다. 네 쌍의 대장부요 8무리의 성자들은 사쌍과 8배로 한역되었습니다. 존재의 영역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영역으로 들어섰거나 완성한 성자들인데 예류자, 일레자, 불환자, 아라한의 사쌍과 예류도 예류과 일레도 일레과 불환도 불환과 아라한도 아라한과의 8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늘 불법성 삼보를 찬탄하고 이제 이럴 때에 암송을 하지요.
그럴 때에 이제 승가에 대한 찬탄이라고 할 때 보면, 중심되는 내용이 사쌍과 팔배라고 하는, 네 쌍이고 여덟 무리로 구성된 성자들을, 이분들이 바로 상가, 승이고, 성자고, 이분들이 이 세상에서 위 없는 복전, 복의 밭이다 라고 찬탄을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사쌍과 팔배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별표하고 이렇게 적었어요. 흰옷을 입은 제가 제자로서 범행을 실천하는 자의 성취 한도가 불한 자이기 때문에 제가자인 성자도 있지만 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가한 사람으로의 승이 아니기 때문에 의지처인 성자들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번역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문제를 내포한 채 성자들, 승 또는 상가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라고 참고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좀 검토할 부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그 카방상가라고 해서 한 80명 정도의 이제 비구비구니 스님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곳에 제가 이제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요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쪽에 리더 되는 스님께서 해피 스님 그 부분은 좀 다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을 듣고 부처님에게로 출가를 할 때 보면 부처님과 가르침과 비구상가에 귀의한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우리 책에도 나와 있고 저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정말 처음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서 불교 신자가 되는 이 귀의를 설명하는 자리에는 비구상가에 귀의한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 비구상가는 꼭 성자들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지적과 관련한 부분 제가 좀 더 연구를 해야 할 걸로 숙제를 하나 남겨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타당한 지적이다 싶어서 좀 더 뒤에 우리가 좀 내용을 정리하기로 하고요.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만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했고요. 신도와 관련한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제가 신자의 전형이에요. 자, 보니까 불교 신자가 이렇게 비구비군이라는 출가자, 그리고 제가자인 남녀, 그런데 제가자는 범행을 실천하는 남녀냐, 소유하고자 하는 자로서의 남녀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자, 그럴 때, 그러면 제가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누가 제가 신자냐? 라는 제가 신자에 대한 정형이 경에 의해서 또 나타나고 있다. 그 부분을 보자. 라는 순서입니다. 3. 제가 신자의 전형. 55번 상유타 37번 마하나마 경은 다시 1. 어떻게 계를 갖춘 남신자가 됩니까? 2. 어떻게 믿음을 갖춘 남신자가 됩니까? 3. 어떻게 보시를 갖춘 남신자가 됩니까? 4. 어떻게 지혜를 갖춘 남신자가 됩니까? 라고 묻는데 제가 신자가 갖추어야 하는 네 가지 덕목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신자의 전형은 삶의 중심을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의 세 가지 의지처에 두고서 오계와 믿음과 보시와 지혜를 갖춘 사람입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마하나마 경 같은 경이죠. 앞에서는 어떻게 불교 신자가 됩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불법승 삼보에 귀의해라. 그러면 제가 신자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더니 이제 마하나마가 다시 부처님한테 그러면요, 이렇게 삼보에 귀의해서 불교 신자가 되었다면 불교 신자로서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예요. 뭐 그게 뭐 이건 우리는 지금 경을 통해서 이렇게 네 가지 불교 신자의 전형이 있구나라고 배워하는 거고, 마하나마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는 그때 인도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뭐 이건 그 인도 사회의 그 시점의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겠죠. 아무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불법성 삼보에 귀의해서 불교 신자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기를 갖춘 사람이 되나요? 믿음을, 보시를, 지혜를 갖춘 사람이 되나요? 라고 묻는데, 이것이 바로 불교신자가 되어가지고 삼보에 기의함으로써 불교신자가 되면 그 다음부터 이러한 불교신자는 5계를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 믿음과 보시와 지혜를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라는 요 네 가지가 바로 불교신자의 모범적인 삶이다. 그래서 누가 불교신자냐? 불교신자를 한마디로 정리해보자 라고 말하면 바로 제가신자의 전형, 이런 얘기죠. 그 부분을 삶의 중심을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의 세 가지 의지처에 두고서, 즉 삼기의로 불교신자가 되고서, 요 얘기죠. 그리고 5계와 믿음과 보시와 지혜를 갖춘 사람이다. 요런 사람이 불교신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요렇게 제가 정리를 한 거죠. 그런데 안구따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 179번 제가자경은 5가지 학습기율 5개 위에서 행위를 단속하면서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금을 위한 4가지 높은 심, 마음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 자인 어떤 흰옷을 입은 제가자를 설명하는데 예류자입니다. 사상의 성자의 첫 번째 성취여서 깨달음의 영역에 들어선 수행자인 예류자는 1. 믿음을 따르는 자, 사타누사리와 2. 법을 따르는 자, 담마누사리의 2가지 길에 의해 성취됩니다. 25번 상류따, 들어감 상류따의 경들이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때 55번 상류따 53번 담마딘나 경은 열애에 의해 말해지고 심오하고 심오한 의미를 지녔고 세상을 넘어서고 공에 일관된 가르침들을 적절한 때에 성취하여 머물기가 쉽지 않은 제가자에게 5계 위에 서 있는 자의 다음 단계의 법으로 예류자를 구성하는 요소인 부처님 가르친 성자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삼매로 이끄는 계를 갖출 것을 지시합니다. 그렇다면 열애에 의해 말해지고 심오하고 심오한 의미를 지녔고 세상을 넘어서고 공에 일관된 가르침들을 적절한 때에 성취하여 머무는 제가자는 범행을 실천하는 제가자, 기히 브라흐마짜리여서 법을 따르는 자의 길을 따라 예류자가 된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범행을 실천하는 제가자를 제외한 흰옷을 입은 제가자는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 기히 까마보기인데 믿음을 따르는 자의 길을 따라 예류자가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주제니까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라한, 불한자, 일레자, 예류자라고 하는 사상의 성자가 있어요. 소유 또는 존재의 삶에서 벗어나서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 벗어남의 과정에 들었기 때문에 성자라고 불리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자경에서 어떤 제가자들은 예류자가 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예류자. 그러니까 잘 봐야 되죠. 제가자 가운데 예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은 좀 전에 앞에서는 또 뭘 봤나요?
출가한 비구 비구니는 성취 한도가 아라한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자 가운데 범행을 실천하는 자는 성취 한도가 불한자였어요. 그러니까 범행을 실천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는 제가자도 불한자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제가자경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옥에 위에서 행위를 단속하는 이런 표현으로 이제 그 범행을 실천하는 자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가 누구냐? 예류자다라고 해서 이러한 한 가지 삶을 삶은 예류자가 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자도 범행을 실천하는 자라면 그 성취 한도가 불한자까지 가는데, 무언가 범행을 실천하는 측면하고는 좀 다른 어떤 언급을 하면서 그가 예류자다, 이렇게 말해주는 차별을 보여줘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들어감 상류다 말씀을 드렸지만, 경에서는 예류자가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해주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한 가지는 법을 따르는 자라는 방법이 있고, 한 가지는 믿음을 따르는 자라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제가 신자가 예류자가 되는 이 두 가지 방법, 법을 따르는 자와 믿음을 따르는 자, 그 가운데 법을 따르는 자는 누구냐? 제가자이면서 범행을 실천하는 자는 법을 따르는 자여서 예류자가 되었다가 불한자까지 성취할 수 있고, 제가자로서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믿음을 따르는 자의 방법으로 예류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계속 좀 읽어드리겠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됩니다. 저같이 출가한 사람은 우리는 어쨌든 그래도 출가한 사람으로서 내 삶의 궁극의 자리는 아라한이다 라고 깨달음에 내 삶의 목적을 두어야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제가자들은 일부 범행을 실천하자라는 이 일부의 제가자들이 그 범행의 삶을 통해서 불한자까지 성취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아주 특별한 경우죠. 제외하고 나면 이제 보통의 불교신자, 대부분의 불교신자들은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 불교신자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범행을 실천하지 않는 소유하고자 하는 세간의 삶을 영위하는 이런 제가신자도 성자가 되는 방법이 있다. 더 높이까지는 못 가도 성자의 첫 번째 단계인 예류자가 될 수 있다. 바로 믿음을 따르는 자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예류자가 될 수 있다, 성자가 된다. 그런데요, 뒤에 또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예류자가 가지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사막처, 그러니까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의 세상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법안이 열렸다, 법안을 얻었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런데 예류자를 지시하는 특별한 설명 하나는 뭐냐 하면, 최대 7번 다시 태어나기 이전에, 최대 7번 다시 태어나는 그 범위 안에서 아라한이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달리 말하면,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예류자까지 도착만 한다면 이 기나긴 윤회하는 삶의 여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길어봐야 7번 더 태어나는 그 과정 안에 예류자가 된, 아라한이 된다라고, 깨달음이 보장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류자가 되면 깨달음이 보장된다. 7생 안에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난다.
완성된다. 더 이상 일체의 괴로움을 반복하지 않는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봐요.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조건들 때문에 출가도 하지 못하고 범행을 실천하는 제가자로 살지 못해도 세간의 삶을 가족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더라도 내가 이렇게 믿음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을 실천해 갈 때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인 나도 예류자라는 성자를 성취할 수 있다. 실현할 수 있다. 일단 예류자만 가면 된다. 그러면 최대 7번 안에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통의 제가신자도 어떻게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예류자라고 하는 성자가 될 수 있다. 깨달음이 보장된 자리에 이를 수 있다. 네, 이 부분 주목하시자고요. 자, 이어갑니다. 한편 믿음을 따르는 자와 법을 따르는 자의 이해는 다른 측면에서도 가능한데 네 가지 높은 심의 용례입니다.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금을 위한 네 가지 높은 심이란 표현은 두 가지 경우에서 발견되는데 하나는 방금 본 제가자경의 네 가지 예류의 요소이고 다른 하나는 많은 경들이 말하는 네 가지 선, 사선 이렇게 말하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입니다. 그럴 때 믿음을 따르는 자는 소유하고자 하는 자로서 네 가지 예류의 요소의 높은 심에 의해 예류자를 성취하는 사람이고 법을 따르는 자는 범행을 실천하는 자로서 네 가지 선의 높은 심에 의해 예류자를 성취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가자는 일반적으로 법을 따르는 자로서 아라한까지 이르고 제가자로서 법을 따르는 자는 불한자까지 이른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간략히 소개만 하자면 경에서 보면 여기서 간략히만 소개를 하자면 경에는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금을 위한 네 가지 높은 심, 그러니까 네 가지 높은 마음이라는 표현이 제법 나와요. 그런데 요 동일한 표현에서 그러면 그 네 가지 높은 마음이 무엇냐? 라고 설명이 되는데 딱 하나의 경, 지금 우리가 보는 제가자경에서 바로 이렇게 믿음을 따르는 자로서 예류자가 되어서 깨달음이 보장되는 이런 부분에 근거를 주는 제가자경, 딱 하나의 경에서만 예류자가 되기 위한 네 가지 요소,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계를 확실하게 지킴, 요 네 가지 요소가 네 가지 높은 마음이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 경들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이 네 가지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마음이 네 가지 높은 마음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연결해 보면 참으로 제가신자 가운데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는 이런 불법승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계를 지키는 일을 통해서 바로 믿음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예류자에 도달할 수 있다. 깨달음이 보장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제가신자로서 범행을 실천하는 제가자는 범행을 실천하니까 삼매를 성취하는 거죠. 그래서 삼매 위에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고 하는 이런 삼매를 닦는 일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그런 일을 법을 따르는 자라고 해서 예류자로 이끌리고 예류자 위에서 더 나아가서 불한자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말해주죠. 자, 이 부분이 이제 교재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요 그림이 바로 요 내용인데, 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신자가 예류자가 되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 중에 특히 소유하고자 하는 보통의 제가자도 예류의 네 가지 요소를 실천하는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계를 굳건히 하는 이 네 가지의 실천이라는 믿음을 따르는 자의 길을 통해서 예류자가 될 수 있다. 포부님도 지금 이 길을 실천하면 이 삶에서 죽기 전에 예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예류자만 되면 최대 7생 안에 아라한이 된다. 이 부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자의 전형이라는 주제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았다. 아주 중요하다 강조하고요. 자, 이런 이해에 의하면 대부분의 불교 신자인 흰옷을 입은 제가자로서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1. 삼보에 귀의한 제가자다. 그렇죠? 일단은 삼보에 귀의해서 불교 신자가 되어야죠. 2. 믿음, 오계, 보시, 지혜를 갖춘 자다. 그래서 불교 신자의 전형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신행의 기준이다. 앞에서 제가 뒤에 설명한다 그런 내용이죠. 가르침을 행하고 가르침에 보답하는 자여서 의심을 건너고 불확실에서 벗어나고 자기 확신을 얻고 스승의 가르침에서 다른 스승을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자의 길을 따라 예류자에 이른다. 이라고 정의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불교 신자인 흰옷을 입은 제가자로서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냐? 저는 뭐 출가자니까 빼고 지금 함께하는 여러분, 우리 법부님들이 제가자라면 세간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런 공부를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기준할 것이냐 라고 할 때 삼보에 귀의함으로써 불교 신자가 된다. 믿음, 오계, 보시, 지혜를 갖춤으로써 불교 신자의 전형을 확보한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신행을 하느냐? 가르침을 행하고 가르침에 보답하는 자여서 의심을 건너고 불확실에서 벗어나고 자기 확신을 얻고 스승의 가르침에서 다른 스승을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불교 신자이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지 않아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은 잘 모르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만 늘 그러다 보면 불교 신자들 안에서 불교를 해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러하면 안 된다. 분명히 스승의 가르침에서 다른 스승을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네, 이렇게 해서 믿음을 따르는 자의 길을 따라 예류자에 이른다 라고 정의됩니다. 제가 별표하고 이렇게 썼어요. 제가 신자의 이런 전형 위에서 나는 어디까지 왔을까? 라고 자신의 자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이고, 해피스님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니 불교 신자로 사는 일도 되게 어렵네. 아이고, 불교 신자 제대로 하려면 이거 엄청 힘든 일이네. 내가 어디 불교 신자로 살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자로서의 불교 신자, 세간의 삶을 영위하는 불교 신자인데 이러한 불교 신자의 모범적인 삶은 어떠하냐? 바로 이러하다. 그러한 모범적인 삶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되죠. 일단은 알아야 하죠. 그리고 이러한 모범된 삶을 아는 가운데 지금 나는 그러한 삶 중에 어디까지 와 있을까? 나는 삼보에는 귀의한 사람일까? 그러니까 삼보에 귀의하기는 했을까? 오계와 믿음과 오계와 보시와 지혜를 갖춘 사람일까? 그리고 정말로 스승의 가르침에서 다른 스승을 의지하지 않고 머무는 사람일까?
라고 불교 신자의 이런 전형된 모범적인 모습을 기준으로 놓고 나는 어디까지 왔을까라고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래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조금씩 더 이런 모범적인 삶에 맞추어 가야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교도인 신자의 무리 해서 불교의 구성원을 마무리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문경을 적어드렸는데 일단 요거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한 10분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큰 네 번째 주제죠. 그러니까 제1장 불교의 구성원의 마무리. 이 책의 의도를 첫 시간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쭉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이 책의 의도. 앞에서 서술한 바에 의하면 불교는 이런 세상에서의 삶을 이끄는 기술입니다. 인간이라는 내 삶의 현실 위에서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로서의 행복. 2. 소유의 영역에서 벗어남. 3. 존재의 영역에서 벗어남을 위한 세 단계로 이루어진 삶의 기술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불교의 현실은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로서의 행복을 위한 불교의 기술은 잘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불교 신자인 흰옷을 입은 제가자로서 소유하고자 하는 자들은 불교의 기술보다는 부처님에 의해 배척된 기술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르게 행복해지는 불교 신자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불교의 기술보다는 부처님에 의해 배척된 기술로 한국의 보통의 불교 신자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문제다. 불교 신자를 개인적으로 그들의 삶의 행복을 해치고 크게는 불교의 경쟁력을 낮춘다. 우리가 부처님이 이끄는 그러한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 더더군다나 이 소유의 영역에서 벗어남과 3. 존재의 영역에서 벗어남을 위한 불교의 기술은 세계 불교의 현실로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소유의 영역에서 벗어남을 위한 불교의 기술은 사념처입니다. 그리고 사념처 수행은 삶에 대한 정확한 이해 위에서 삶을 더 높은 경지로 향상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한문 불교는 번역의 한계 때문에 빨리 원전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랜 전통의 이름 위에서 빨리 경전도 정확히 해석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에서 벗어나 가르침 자체로 접근하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있죠. 우리가 오랜 세월 만나온 불교는 빨리어가 한문으로 번역된 거는 사실 찾아보기 좀 어렵죠.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이 한문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번역의 과정이고 또 이제 한문이 가지는 특징이 표음 언어가 아니고 표의 언어잖아요. 그래서 번역에 대해서 너무 중국화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번역의 한계로 빨리 원전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하는 현실적인 문제고, 또한 테라와다 불교에서 이제 빨리 경전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는데 사실은 또 여기에도 오랜 부처님 돌아가시고 2500년이 넘는 이 오랜 세월 동안에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위에 새로운 교제들이 덧씌워지는 현상이 생겨났죠.
그리고 그런 과정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불교 공부의 어떤 전형을 제시하다 보니까 빨리 경전도 사실은 그런 점, 전통이라는 이름 때문에 정확하게 부처님 설하신 그대로의 의도를 잘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죠. 전통에서 벗어나 가르침 자체로 접근하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그러나 전혀 새로운 불교로 이끄는 되돌림 불서, 요 얘기죠. 3. 존재의 영역에서 벗어남을 위한 불교의 기술은 사념처, 생견한 심의 삶의 문제 해소와 사마타 윗바사나, 심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 해소입니다. 삶에 대한 정확한 이해 위에서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은 깨달음에 의해 알려진 윤회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이 기술 역시 오랜 전통의 이름 위에서 정확히 해석되지 못하고 감추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통에서 벗어나 가르침 자체로 접근하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합니다. 요걸 우리가 지금 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라고 이름을 붙였죠. 이런 시도에 의해서만 이 기술을 복원하고 부처님께서 벗겨낸 윤회의 장막을 다시 쓰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이 책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 중에 방금 읽은 단락 중에서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념처를 괄호하고 생겨난 심의 삶의 문제 해소, 사마타 윗바사나를 괄호하고 심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 해소,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는데 요즘 우리가 이 책에 이어지는 불교 입문 이 사실을 미리 보기 수업하는 과정에서 요 부분은 좀 수정되어야겠다라고 해서 삶에 대한 두 단계의 이해의 자리를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과 생겨난 마음의 삶의 영역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의 안과 밖으로 바꾸자, 이 부분을 수정하자라는 것을 최근에 우리가 법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수정되어야 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대략 10년을 진행한 이런 새로운 시도의 과정에서 1년여의 시간 동안 탐진치를 서술하는 책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삶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서술하는 삶의 메커니즘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탐진치를 서술하는 것은 무리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메커니즘을 서술하는 책을 먼저 만들기로 판단하였습니다. 탐진치를 서술하는 책을 1년 넘는 시간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만한 책 6권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든 것의 바탕에 삶의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메커니즘이라는 토대 위에서 탐진치가 설명되어서 12연기도 8정도도 새롭게 해석이 되는데 문제는 이 삶의 메커니즘이 저의 머릿속에만 있어서 서술을 하지 탐진치 책을 직접 보실 분들께서 삶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없이 보기는 정말 어렵다. 그래서 탐진치 책을 만들기 전에 삶의 메커니즘을 먼저 정리해서 보여드려야겠구나 해서 순서를 좀 바꿨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연장선 위에서 이런 3단계로 이루어진 삶의 기술의 순서에 따라 책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1, 2, 3이죠. 그래서 책의 출판 계획을 1.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이 책이고요. 2. 불교 입문 2 사실 지금 목요일날 미리 보기 하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3. 삶의 메커니즘 그리고 4. 탐진치 이렇게
첫 번째 출판 계획을 잡았다. 그 중에 첫 번째 책이 이 책이고 이 책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다. 이런 설명입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책 사실을 만들어가는 가운데에서 지금 좀 이건 고민은 더 하고 있습니다. 뭐 3번, 4번 삶의 메커니즘과 탐진치를 요런 분류로 만들 거냐 아니면 조금 좀 통합해서 만들 거냐 하는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고요. 이 첫 번째 책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준비된 책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불교 신자인 흰옷을 입은 제가자로서 소유하고자 하는 자가 불교의 기술보다는 부처님에 의해 배척된 기술로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 불교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르게 행복해지는 불교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찬탄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바람을 담아서 보통의 불교 신자들에게 필요한 불교의 기술을 소개하고 이끌려는 것입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앞에 시작하면서는 참 이렇게 불교가 불교의 기술보다는 부처님이 배척한 기술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불교 신자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바르게 행복해지는 불교 신자가 얼마나 되나? 라고 걱정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이런 의도를 가지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의도를 가진 이 책이 참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올해의 불서 10권을 선정하는데도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보강보부님 참 그 가장 귀한 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책을 참고로 부처님에 의해서 배척된 기술을 멀리하고 불교적 기술, 부처님이 알려주는 기술로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불교 신자라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르게 행복해지는 불교 신자가 얼마나 많을까? 와, 역시 불교요! 라고 찬탄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라는 이런 바람을 담아서 이 책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불교의 구성원 중에 세 번째 교도인 신자의 무리에 대해서 이 정도면 상세히 필요한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다라고 싶고요. 여러분 특히 무엇보다도 소유하고자 하는 자로서의 제가신자도 믿음을 따르는 자라는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예류자라는 성자가 될 수 있다. 라는 이 부분. 일단 예류자에 도착만 하면 최대 7번 다시 태어나기 이전에 아라한된다, 깨닫는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보장된다. 라는 이 부분. 우리가 불교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가. 이러한 복된 말씀. 이 부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 마무리로 하여간 이 책의 의도까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보강보부님 정말 이렇게 그 가장 귀한 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기쁩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소유하고자 하는 자 제2장으로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편안히 지내시고요. 믿음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주목하셔서 그러한 길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강보부님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